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먼저 보고 가는 지혜, 다 같이 시작. 어제 말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라 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오늘도 같은 리듬이에요. 보면은 결론을 우리가 1절부터 5절에서 1절부터 4절에서 결론을 볼 수가 있고, 그 내용의 전개를 5절부터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어제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었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야지만 승리할 수 있고,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간을 채우지 아니하면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미혹될 수 있고 쉽게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을 바라보면서, 결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이죠. 우리의 가치관, 방향 설정,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제가 어제 새벽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바꿔버리면은 그 다음은 어떤 것으로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를 제가 강조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스캔을 한다 했잖아. 2주일에 안 나오신 분, 2주일에 안 나오신 분도, 내가 권사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집사님도 있고, 내가 장로님은 얘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꼭 수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쯤은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뭐 했었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런 소리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목사님 그 나보고 한 얘기요? 예, 당신 보고 한 얘기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중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감성을 건드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덫이 있습니다. 여기 걸려들면은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면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쉽게, 그러나 결국은 오늘 끝에 볼까요? 우리 끝에 말씀 26절 27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리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결국은요, 상하고 죽게 된다. 여기 대저 그가, 그를 음녀라고 말하지만 이는 나중에 결론은요, 우상입니다. 내 안에 우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인들 중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거까지 가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 번쯤은 이렇게, 왜 목사가 오늘따라 저렇게 수요 예배를 얘기할까? 왜 저렇게 얘기할까? 그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은 한 번쯤은 나를 꺾어서 그게 순종해 보는 것도, 목사의 말 듣고 여행 가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때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한 번쯤은 꺾어버리고, 이걸 꺾을 줄을 알아야지. 그리고 그 다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우상 앞에, 미혹되어진 것 앞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 꺾지 못하면은 당신은 한평생 내 좋은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내 좋은 신앙생활은 주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기도 제목도 늘 내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27절. 그의 집은 소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결론은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눈 말씀처럼 마당 뜰을 밟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요, 나는 예수를 믿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스스로가 주인이 되었고, 스스로가 왕이 되었고, 스스로가 목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은 지옥 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 무너져 내려가는데 몰라요. 얼마나 고집센지 몰라요.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회개를 하셔야 된다고 말했냐면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11절.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자, 첫째 간교함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10절, 11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아. 이 간교와 완악의 대표적인 결론이 뭔지 압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 간교함, 완악함에서 나오는 삶이 악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했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결국은요 죄인들의 길입니다.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자, 이 악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도덕 윤리를 말하는 거 아니면 잠깐 말씀 올려놓으세요. 이 악인은 누구냐 하면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간교함과 완악함. 신앙생활, 이제 말씀 내려도 돼요. 신앙생활 속에서 무서운 게 이겁니다. 말 잘하는 성도가 결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에 품고 있는 순수함, 복음이 아닌 간교함과 완악함. 이 완악함이 왜 무서운 거냐면요,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간교함과 완악함이 하나로 뭉쳐지면요 악입니다. 이 악은 죄인의 길에 서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데 이것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강사님 설교를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부르는 찬송이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리고 회개를 30분, 1시간 회개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이 간교함과 완악함, 굳어진 것, 돌덩이 같은 거 말이에요. 다시 왜 제가 수요 예배를 얘기하면서 시작부터 여러분 분위기를 이렇게 무겁게 했을까요? 무겁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안에, 내 안에 간교함과 이 완악함, 굳어져 있는 거, 이거 부러뜨리지 아니하면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나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간교와 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은 결론은, 여기 뒤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22절, 23절 보세요. 22절, 23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 소는 끌려가는 건데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스스로 가는 거죠. 그리고 23절 볼까요?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새 사냥꾼의 올무에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이 같음이라. 어제 왜 어제 제가 수요예배를 여러분 꼭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 말라기서 마지막이거든요. 말라기서 마지막이면서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 보니까 현장에서 받는 은혜하고 뭐 다른 이제 유튜브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듣는 은혜는 또 달라요. 더더욱 우리는 이 공간이랄까 음향 시스템 자체가 방송으로 들으면 더 날카롭게 들려요. 그래서 현장 안에는, 이 공간 안에 온 교우들의 기도가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눈물이 있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은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쉽게 유혹되는 것은
이 마음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삶의 주변 환경을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는다. 그것은 1절부터 4절 결론해 보고요. 자, 6절 봅시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나. 아버지가 아들이 내가 들창으로 보는데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젊은 사람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어쩌면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자,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그가 의도적으로 가는 것이 그가 이미 마음에 미혹이 되어 있어요. 그가 집으로 가고 있지만, 집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가 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자, 그런데 이 음녀가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 12절 우리 한번 먼저 볼까요? 12절 여기에 걸리지 않을 공간은 없습니다. 12절 시작.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에서, 또 모퉁이마다 서서. 자, 여러분, 길거리와 광장과 모퉁이를 피할 공간이 있습니까? 집으로 가는데 채울 수 없는 이 빈 공간을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은 내 인생 삶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 속에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기다리며 참 재밌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허감 중에.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하고 저녁에 기도할 때가 다릅니다. 저는 토요일날 저녁에 아무리 설교를 잘 정리를 해놔도 주일날 새벽에 다시 거의 안 뒤집은 설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새벽에 만나는 여러분과 저녁에 만나는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설 때하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새벽이 너무 좋습니다. 이유는 저는 육신으로는 이 새벽이 참 힘든 사람입니다. 저도 원래 저녁형 인간이거든. 근데 이 새벽에는 응답이 있고 새벽에 맑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새벽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저녁은요, 하루를 살면서 몸도 피곤하지만 온갖 잡것들을 다 집어넣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생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가 미혹되는 시간은 언제이죠? 한번 보세요. 온몸도 지쳤습니다. 마음도 지쳤습니다. 모든 것들을 채워놓은, 그러나 미혹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저물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해 저물 때 이쪽으로 바라보면, 십자가 쪽을 바라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해외 가서, 동남아나 가서 여러분 저녁 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냥 그림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물감을 저렇게 아름답게 풀었을까 싶을 정도로. 보십시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중 허감만 있는데 육체를 그냥 포근하게 안아주는 같은 그런 때 분위기죠. 그때에 10절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감격. 여러분, 기생의 옷이 따로 있나요? 물론 여기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울을 쓰고 이렇게 하지만은 따로 있냐고요. 내 코를 자극하고 내 눈을 자극하는 어떤 호리는 옷 아닐까요? 자, 넘어갑시다. 11절 12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으며. 자,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왜 떠들며 완악하며 이렇게 집에 들떠있는 거예요. 들떠있는 마치 발정하는 짐승처럼 말입니다. 들떠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떡합니까? 12절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이게 입맞춤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입맞춤을 한다. 붙잡고 말한다. 자, 그런데 14절, 더 완악한 건 이겁니다.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화목제는 구약의 레위기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과의 나눔인데, 이 제물은 그날에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놨어요. 내 집에 화목제물 음식이 있다. 오늘 밤에 다 먹어야 돼. 나 혼자 먹을 수 없으니 당신이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빙자한 미혹이죠.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신앙을 빙자한, 여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15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자,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나 너 기다렸어. 좀 나쁘게 표현해 볼까요? 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얼굴이 당신이야. 뭐 이런 얘기요.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 얼마 전에 목사님 꿈을 꿨는데, 나 그럼 목사님 꿈 꿨다 그러면 나 섬찟해. 목사님 꿈 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막 기대가 되는 거야. 기대는 뭔 기대요? 걱정이 되지. 내가 꿈에 나타나서 두들겨 폈다고 그런 거 아닌가? 또 뭐 욕했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 예수님 꿈 꿉시다. 목사 꿈 꾸지 말고 예수님 꿈 꾸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뭘 기도하면서 뭘 봤다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뭘 봤다는 사람들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지. 뭘 보기는 뭘 봐.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염려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를 맞으려고, 마치 얼굴을 본 그 사람,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어쩜 내가 기다리고 있을 당신이라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건 내가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16절, 그러면서 이제는 이 젊은이가 더 이상 빠지지 못하는 얘기를 합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애굽에서 그 뭐 문화의 나라, 거기서 가져온 문이 있는 화려한 아름다운 이불을 펴놨다. 그리고 17절, 모량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 향수를 얘기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어떤 책에서 보니 그런 게 있었어요. 여성과 남성의 미혹되는 차이. 남성들은 이 코 냄새에 약하답니다. 여성은 스킨십, 터치에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뭐 이런 얘기 해도 괜찮나? 부부가 보면은 이 남자와 여성을 보면은 어떻게 두 사람이 도대체가 조합이 안 되는데 이렇게, 왜? 뭐 남자가 너무 특별하는데 여성이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면 남자가 그냥 축제사다 따라다녔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엄마의 향기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리움이 있는데 마침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 여인의 코 속에서 남자가 맡은 냄새가 엄마의 향기를 맡은 거예요. 이게 눈에 배이는 거는 배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향수.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이르. 자, 그런데 아침까지 있을 수 있는 공간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20절,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언제 돌아올지 공간이 다 만들어져 있고 모든 것이 100% 내가 너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뒤에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 본문을 왜 성경에 이런 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사단의 업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자신을 꺾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강단에서 뭔가 좀 강하게 어필할 때는, 그래, 오늘 목사에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고 여러분 자신을 꺾어버리지 못하면 어느 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점점 그 속으로 들어가. 우리 한 번은 꺾어봅시다. 그 고집 한 번은 좀 꺾어보세요.
그 고집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간교함과 완악함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짐승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새가 사냥꾼의 올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스스로 그 길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목사님.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기도 생활 잘하고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옛날에 우리 교회. 은혜는 이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요. 은혜는 받아본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금식에 미혹이 있다고. 금식할 때 나는 금식보다 더 중요한 보호식 때, 사람들이 보호식 때 많이 죽어요. 왠지 아십니까? 음식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땡기는데, 땡기기 시작하면요 막 먹습니다. 죽어요. 금식하다 잘못된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금식하면서 금식의 방법도 지키지 않았지만 보식하면서 잘못돼가지고 뇌사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보식할 때만큼 영이 맑을 때가 없어요. 잠을 얼마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 금식에 대한 미혹이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아봤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장기 금식을 꼭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하라 해도 못하겠어요. 이처럼 이전에 은혜를 받았다. 원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신방을 열심히 했다. 내가 우리 교회 옛날에 우리 구역을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 거는요, 오늘 이 본문하고 보면은 이 본문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미혹되어짐, 내 눈에 좋은 것, 내 입에 맞는 것, 내가 맡고 싶은 향기를 맡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내 것 내려놓고 주님 거 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품는 그 순간에 뒤돌아보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성경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99%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채워야 될 그 공간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놓고 나면은요, 어느 날부터 몸이 무거웠던 것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저 어제 그랬잖아요, 저녁 예배 때. 어제 신방한 가정은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암 말기, 저 빌립보 기도원 앞에, 거기서 처음에 그분 교회 나올 때는 저희 아버지 전도를 받고 나오셨거든. 근데 거기에서 전도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여기까지 모시고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암 말기가 됐어요. 그런데 예배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가정은, 나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동안에 그렇게 은혜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병약함 속에서 바라보는 집사님을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며칠 전에 못 일어날 뻔하셨다. 그런데 신방 온다 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기다리는지 우리 권사님 얘기해요. 부인 권사님 얘기해요. 들어누워서 못 일어나던 사람이 예배, 신방 예배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저도 말은 쉽지만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교회들이 문제가 생길까요? 왜 신앙생활 안에 우리 춘천에 깨진 교회들 참 많습니다. 왜 깨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신자나 초신자가 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깼습니다. 중직자들이 깼습니다. 그래서 나눠진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것 때문입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꺾어본 적이 없어. 완악함과 간교함과 완악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으니,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니, 그 빈 공간을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으니,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나중에 끝까지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누어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가정은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그 남편이나 그 아내나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 다 피죽 묵은 사람처럼 파리해져 있을 거예요. 좀 무거운 얘기 같지만 한번 좀 꺾어보세요. 왜 그렇게 고집이 세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다 그런 것처럼. 아니, 누구든지 있어요. 누구든지. 저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정말 꺾지 않고 싶죠. 그럼 이거 놓아버리면 다 뺏길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빈 공간,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에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줘서 나를 확 꺾어버리면, 그리고 그 다음은요, 한 옥타브 올라가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있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그의 삶 속에. 그게 어제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아닙니까?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한다는 거죠. 나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 공간을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으로 채웠으니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해는 반드시 아침에 해는 떠오릅니다. 그 햇빛이 어떻게 했다고요? 치료하는 광선. 이 치료하는 광선은 되게 병원에서 보면은 믿음의 의사들이, 원장이 병원에 육체의 질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본은요, 그 빈 공간을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면은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 치료하시는 광선을 바랄 때에, 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어떻게 뛴다고 그랬죠? 우리 다 일어나가지고 송아지 뛰는 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뛸 것 같아요? 이거는 발광입니다. 누가 보면 미쳤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뭐죠? 예배도 기뻐서 즐거워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예배도 막 행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 비전석굴 애들 밥 해주러 오는데, 내가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내게 있어. 다른 사람한테 안 뺏기고 막 이렇게 하면 행복을 노래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뿐이겠습니까? 가정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막 행복해서 춤을 추면서 기뻐서 살아가는 그 사람 주변에 악이 있을 수 있어요? 잠언서 보세요. 잠언서 3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잠언서 3장 5절부터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로. 이겁니다. 너 꺾고 스스로 지혜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죠? 간사함과 완악함, 그걸 떠나라, 꺾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간직하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지켜라, 간직해라.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채웁시다. 다음 절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지켜 살며 눈동자처럼. 눈동자는 가장 예민한 곳이 눈동자입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겁니다. 가장 예민함으로 바라보는 눈동자, 눈꺼풀이 지켜주는 것처럼 가장 예민함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이것을 어제 나눴던 말씀과 같은 얘기죠.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 늘 동행하라. 마음판에 새기고 내 손가락 바라보고 일하고
이 손,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손이 하는 일 이겁니다.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것, 손에 내 마음에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라. 자, 4절, 지혜에게 너는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 하라. 곧 지혜는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누이는 한 집에 사는 가족이잖아요. 내 친족이잖아요. 이처럼 지혜,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봤어요? 결론을 봤어요. 결국 나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살다가 결론은 어떻게 돼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 빠지는 것처럼, 짐승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곳에 상하여졌고 엎드려져서 결국 그가 잡혀가 죽었다, 소울의 길로, 사망의 길로 내려갔다. 이런 우리는 결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꺾어버리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을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고집 좀 꺾어봐요. 한번 좀 지혜롭게 여기는 걸 한번 좀 부러뜨려봐요. 이제는 좀 그럴 때도 됐잖아. 이제는 좀 그거 부러뜨릴 때도 됐잖아. 한번 꺾어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을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도 적어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이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10월 22일 이스라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몇 명이나 전도해 보셨어요? 다음 주부터 2주 안에 우리 다음 세대뿐 아니라 평소에 새벽 예배 못 일어나는 분들을 위해 작정해서 기도한다 할 때 여러분 가족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셨어요? 남편에게, 여보, 다음 2주간 우리 한번 도전해 보자. 자녀들에게, 아들, 딸, 어이, 다음 주 2주간 한번 해보자. 한 번이나 해보셨어요? 제가 몇 주간 동안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말에 꿈쩍도 안 했다면 그게 간교함이고 완악함입니다. 악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라기서 4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읽고 마칠게요. 말라기 4장 1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이게 여러분 그 얘기예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왜 여러분이 순복음 춘천교회 유수영 목사를 통해서 이 말을 듣게 하셨을까? 이 타이밍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이 되지 않으면은 당신은 교만한 자요, 간교함으로 완악함, 결국 악으로 치달려갑니다. 그 다음은 읽지 않을게, 아플까 봐. 하나님은 그 공적을 불러 태워보는데요, 나중에 숙제,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찾아 읽어보세요.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집이 있는데 그 공적을 불러 태워볼 때 남는 것이 없으면 그 인생이 바로 지금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다가 뭘 봤네, 내가 응답받았네, 응답받은 게 그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결국 이 잠언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성의 얘기가 아니고 음녀의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우상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속에 우상을, 저도 마찬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얼마나 우리 탐심이라는 이 우상을 내 중심에 담고 사는지. 그럴 때 그 공간을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병약해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쩌면 그렇게 행복하게 계시나. 제가 말했잖아요. 저기 노아 요양원 한번 가보세요. 거기 우리 성도님들 몇 계십니다. 그분들 언제 오늘일지 내일일지 주님 나라 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요, 정말 은혜 속에 있어요. 병약함 속에서도 얼굴만 봐도 천국을 본 것 같습니다. 신방을 가면 내가 신방을 받으러 가는 것 같다. 어쩌면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복음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건강하고 멀쩡하니까, 제가 건강하고 멀쩡하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 인생의 결론은 오늘 이 방향으로 찾아가서는 안 된다. 내 마음속에 우상을 제하여버리고 탐심을 제하여버리고 스스로의 지혜롭게 여기는 걸 제하여버리고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채우자.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이 공간을 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간교함과 완악함 회개합니다. 간교함과 완악함은 악으로 치달아 결국은 그 공적은 불로 다 타버릴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유한간에 나오는 송아지처럼 기쁘 뛰며 이 행복을 노래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신방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물과 기도 제목 그 중심 보시고 때에 맞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일의 결국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 칭찬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